네, 시편 9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시편 98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시편은 이제 마지막 3분의 1 분량이 거의 다 이제 찬양하라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절 말씀 보실래요? 어떻게 찬양하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어떻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뭘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많이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도우시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과연 해당되는 일인가, 그 말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자면요. 사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98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4절과 5절. 사실 4절부터 끝절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찬양이지요. 뜨거워요. 소리내어 찬양하고요. 환호하는 즐거움이 마치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온 몸으로 찬양했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이죠, 다윗.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특별한 신분을 가리켜요.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 게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옷이죠. 왕으로서 나는 왕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만 보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이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니까 온 백성이 춤을 추는 장면이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하죠. 오늘 성경 98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뜨거운 찬양이에요. 소리내는 찬양, 환호하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 98편의 이 찬양이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박사가 있습니다. 믿는 분이에요. 유태인입니다. 그 박사가 무신론자들에게 공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공개 제안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무신론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토론에 나오면서 당신들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이 2명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을까요? 못 데리고 왔을까요? 데리고 오는 것은커녕 그 토론의 장소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 100명 이상 데리고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 100명만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변에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처럼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잠깐 이제 아쉬운 마음, 100명은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머릿속에 쉽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무슨 걱정이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토론에 나가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온몸으로 표현해야죠.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가만히 찬양하지 말고 뜨겁게 있는 힘껏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라고 하면은요, 막 힘내서 찬양해야 되는데 풀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노래방 가서 마이크 쥐어주면은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방 마이크 잡는 소리보다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찬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요, 쉽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는요, 가장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사실 감흥이 없어요. 어떤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그게 탕감받았으니까 야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죠. 1만 달란트는 됐고 얼마인지 모르겠고 10만 원만 탕감받아도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도 됐습니다. 만 원만 꽁돈 생겨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은혜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주차장을 거닐다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거든요. 막 거닐다가 한켠에서 제 눈을 태양빛에 쬐가지고 번쩍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번쩍 뭐지?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뭔가 선명하게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돌이 박혀있고 흙들이 박혀있어요. 근데 그 100원짜리 하나를 돌조각에서 이미 꺼내가지고 딱 주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100원짜리다 하고 야 꽁돈 생겼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당장 100원만 주었을 뿐인데 당장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풍성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100원 하나 가지고. 근데요 여러분들 100원 하나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만원 꽁돈 생기고 10만 원 꽁돈 생기고 뭐 빚져야 되는 탕감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1만 달란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은 그 기분이 1만 달란트 얻은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시세로 대략 5조 원이 5조 원. 5조 원. 상상이 가십니까? 만져봤어요, 여러분들. 5조 원이라는 돈을. 성경에는 1만 달란트 5조 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게 좀 상처받을 수 있고, 이게 시험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천국 가실래요? 5조 원 받으실래요? 천국 가야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천국 가실래요? 5조 원 받으실래요? 아멘. 아멘.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집부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는 그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 그 이상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98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찬양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자격 없는 자가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다윗 저리 가라. 내가 더 찬양하겠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예가 있어요. 한 남자가 결혼 가정생활 잘 하고 있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켰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가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역지었고요.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요. 신뢰가 깨졌고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엎질러진 물이지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았고요.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아니요. 그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죠. 여전히 아내를 보지만 부끄러워요. 자녀를 봐도 부끄럽지요. 수치스럽지요. 미안하지요. 우리가 그 남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았지만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마음에 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즐거움이 있냐, 어떤 행복감이 있냐,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걸 말해요. 용서받았다는 게 세상적으로 용서받고 내가 당신 용서할 게가 아니라 완전히 싸그리 지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사람이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갔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그 죄가 가슴에 여전히 남은 채로 천국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지워진 거예요. 다 지워져 버렸어. 그 죄가 있었던 시점 이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다라고 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기억에서 지워지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워지셔요? 안 지워지셔요. 다만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상상이 안 돼요. 우리들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게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받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되신 주님께서 즐거움만 옛다 하고 주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으면 나를 봐라. 나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 즐거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 자녀손들이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